오늘은 안전한 장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양들은 저기 대관령에 있는 양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우리나라 양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어야 되는데 왜 다른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습성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비가 많은 철이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초목이 오히려 잘 자라고 11월에서 4월까지 초목이 자라는 기간이고 또 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인데 계절상으로는 여름인데 이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갈색으로 변하는 시즌이 5월부터 10월까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에는 식물이 잘 자라고 초목이 무성해지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초목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 초목을 찾아서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는 시즌이 바로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여름에는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태가 좋은 땅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땅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짐승이 들어가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양들이나 가축들이 좋은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풀이 별로 없는 메마른 땅에서 아주 작은 풀들을 뜯어야 되고 그것도 멀리 이동해야만 그런 땅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두인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해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좋은 이제 푸른 그 산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베두인들이 사는 사막에서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원래 옛날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더 잘한 것입니다. 그냥 풀밭 하면 우리가 그냥 산에 있는 풀밭을 우리가 연상하기 때문에 풀밭보다는 초장이 더 나은 번역이고,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목초지에 누이시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은 목장 혹은 목초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게 그늘막을 갖춘 목장, 그러니까 목초지를 갖춘 목장에서 목자가 양을 누인다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방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난 풀밭에 누인다는 뜻이 아니고 목장이 있고 거기에 양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있고 또 우리도 있고 거기에 목자가 잘 키워놓은 목초지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이보다 안전하면서 만족스러운 쉼터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가 양을 풀밭에 누이는 곳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목초지라 또 초장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동의 양들이 눕는다는 것은 양의 모든 만족함이 완전히 채워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양들은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양들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양들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 눕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양들 서로 간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회적인 동물이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도 막 치받잖아요, 머리로. 그래서 그런 치받는 일들이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감한 양들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충들이 없어야 양들이 그때 긴장을 풀고 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많이 먹지 않는 한 양들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눕는 동물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입니다.
근데 이 네 개 다 양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목자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문제는 양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했는데, 양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목자가 주변에 없다고 판단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들은 두려움에서 즉각 벗어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매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루 동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과 모호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난과 위험이 들이닥치고 또 기습처럼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왜 평안 가운데서 사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두려워하고 또 예상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때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런 것인가?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상황도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안정감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두려움이 있다면 곧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중동 지방의 양들은 공동체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풀을 먹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하거든요. 어떻게 싸우느냐? 양들이 이제 머리에 있는 뿔로 들이받습니다. 양이 여러분 뿔이 없는 것 같다 보이지만 뿔이 있습니다. 그 호빵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턱 얹어놓고 양쪽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있긴 있습니다. 그 몽블랑 빵 같이 생겼어요. 롯데대학에. 이제 그것도 뿔이라고 해서 이것도 막 들이받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박치기를 하는가? 이 세력을 가진 오만한 늙은 우두머리 암양이 이게 젊은 어린 양을 들이받아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목초지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 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시비를 건다 하는 것입니다. 양떼 내부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한 양들은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긴장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없고 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은 싸움을 그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양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두머리 양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자 되시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양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긴장을 풀고 기쁘게 누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두머리 양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막 치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깨뜨리는 삶을 교회 안에서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위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높고 뛰어난 지위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머리를 치받는 양들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치받는 양들을 주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양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시키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충의 공격 문제가 있으면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제 말파리나 쇠파리 이렇게 진드기들에게 시달려서 양들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데 그 양들 보시면 막 일어나서 발을 막 구르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덤불 속으로 막 뛰어드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해충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충에 대비해서 살충제도 미리 뿌리고 또 돈을 들여서 치료제를 사서 발라주고 또 중동 지방에 그 기름을 많이 발라주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역,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일을 목자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이 푸른 목초지라는 표현 자체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이것은 당연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특별히 푸른 초장이라고 했는데 이 초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땅을 개간하고 또 심고 관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푸른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거친 자갈밭을 일구고 가시 덤불과 나무 뿌리들을 제거하고 또 곡식을 심고 또 물을 대면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 정성스럽게 관리한 결과가 바로 이 푸른 목초지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수고를 할까요? 양들이 할까요?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자가 이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땀 흘림과 수고를 계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목양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자라나고 또 어미 양들이 젖을 풍성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영양이 풍부한 꼴을 먹여야 되는데 이 푸른 초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이런 초장을 형성을 해놔야 되고 이런 초장에서 자란 양은 생후 100일 내에 몸무게가 45kg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100일 만에 45kg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는가? 비결은 뭔가? 양떼가 배불리 먹고 조용히 누워 쉬면서 그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금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되새김질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요건을 목자가 다 충족시켜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목양을 할 때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꼴을 배불리 먹여야 되고 또 평안함 가운데서 조용히 되새김질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양들은 금방금방 몸무게가 불고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냇물 대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이런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양이 젖을 많이 내는 땅이라 하는 뜻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과실이 굉장히 달콤한 과실이 많이 나고 꽃들이 풍성해서 벌들이 많이 꽃들 사이로 많이 왕래하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충만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요로움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불신앙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토록 광야에서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푸른 목초지를 준비하시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양들인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아가서 이 메마른 땅에서 풀을 찾느라고 아주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풀도 없는 돌밭에서 마치 돌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진하게 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초지를 준비해 놓으셨고 안전한 장소, 안전한 위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완전한 평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푸른 목초지가 있는 주님의 목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밭에서 돌을 먹는 것으로는 우리 영혼에 살을 찌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푸른 목초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외부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위치를 쟁취하느라 다른 일을 들이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질투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은 고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즌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목조지에 눕게 하시니 나는 주님을 누리며 뒹굴 수 있고 잠들 수 있고 안정과 안정감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목장 안에서 누워서 쉬고 잠들기도 하면서 자유하며 안식하며 영혼의 풍성함으로 살을 찌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